2024년 3월 4일 새로운 하루와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을 만나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또한 원망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44편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 치욕을 당하게 하시며 우리의 군대와 함께 출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적에게서 밀려나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마음껏 우리를 약탈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나라에 흩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니 그들을 팔아 이익을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웃 조롱거리로 만드시고 주위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로 만드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고 여러 민족의 조소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내가 받은 치욕이 온종일 나를 따라다니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조차 없습니다. 이것은 나를 조롱하는 자와 모욕하는 자의 독한 욕설과 나의 원수와 복수자의 무서운 눈길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았고 주님의 언약을 깨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고 우리의 발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승냥이의 소굴에다 밀어 넣으시고 깊고 깊은 어둠으로 덮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거나 우리의 두 손을 다른 신을 향하여 펴 들고서 기도를 드렸다면 마음의 비밀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어찌 이런 일을 찾아내지 못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나셔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십니까? 우리가 고난과 억압을 당하고 있음을 어찌하여 잊으십니까? 우리는 흙 속에 파묻혀 있고 우리의 몸은 내동이쳐졌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어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시편 44편의 전반부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겠다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찬양하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죠. 침묵하신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 치욕을 당하게 하시며 우리 군대와 함께 출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죠. 믿음으로 이길 것 같다고 생각하다가도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어지면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아닐까? 자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시인도 도저히 자신들이 처한 이 공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았고 주님의 언약을 깨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고 우리의 발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주님을 잊지도 않고 언약을 어긴 적도 없고 마음으로 주님을 배반한 적도 주님의 길을 떠난 적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현실은 참담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깊이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한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우리 현실 속에 허락하셨을까?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건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이어 그저 한숨만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고난과 재난을 당한 사람이라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답이 없는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시편 기자는 그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할 그 첫 번째 말씀의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 감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솔직한 감정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감정일지라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긍정적인 감정만 표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학습되어 있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통해 터득하고 익숙해진 것이기에 사회생활을 하려면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보고 배우고 습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이 때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감정일지라도 하나님께 표현해도 된다라고, 아니 표현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쏟아내는 모든 마음을 받으시고 들으시며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개역개정으로 찾아보겠는데요. 거기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찾아서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서에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묘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묘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문제도 알고 계시지만 그 문제의 원인까지도, 이유까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에 우리가 쏟아내는 모든 마음을 들으시고 받으시고 다시 회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끝까지 해결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 26절 두 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나셔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어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시인은 시종일관 강한 어조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경스럽게 보일 수도 있는 편이지만 그만큼 시인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진 것이죠. 하나님 온전하게 신뢰하고 온전하게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우리는 끝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서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그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도 찾아서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표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권위자들은 우리의 결핍과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는 것이 있지만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당면한 문제가 해석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으로 더욱더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고난의 환경에 우겨싸여 계십니까? 그런데 성도님이 있는 그곳에 사실은 주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난의 현장에 나 혼자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에서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들의 온갖 고난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신앙, 믿음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신앙 고백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구벼 살펴주십시오. 풀불에 들어가더라도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고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다니엘서 3장 23절에서 25절을 읽어보시면 그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묶인 채로 맹렬히 타는 화덕 속으로 떨어졌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보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25절 표현이 세 사람이 맹렬히 타는 화덕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그럴 때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현장에 주님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고난 속에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으로 우리의 일시적으로 낙심하게 되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그 여러 가지 환경들을 바라볼 때 이제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 판단으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밀려있지 않고 믿음이 의지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며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느님 우리 안에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힘들면 힘든 대로, 고통스럽고 어려우면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순간순간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